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모님, 예원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올라오기 전에 통화했는데 네. 통화만 해주세요. 네,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도전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우리 홍정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다른 것도 다 은혜가 됐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은혜가 그 순간 감동이 순간 딱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두 분 빼고는 여러분 모두는 1년에 한 3번 정도 기도가 돌아갑니다. 주일 3번 정도, 많으면 4번 돌아가고 아니면 3번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성 목사님, 네. 갑자기 500만 원이 생겼어요. 500만 원이에요? 네. 500만 원이 생겼어요? 뭐 하실 거예요? 너무 적어요. 적어도 생긴 거에 감사해야지.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희 질문과 항상 다른 대답 하시는지 참 우리 진짜 대단해요. 일단 얼마나 생겼어요 갑자기. 일단 11조를 먼저 하고요. 네, 11조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맛있는 거 사 먹고. 야 그래요. 좋습니다. 맛있는 거 500만 원치 뭐 사 먹을 거야? 한 달 먹으면은 모자랄걸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정당훈님 500만 원 생겼어요. 뭐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 뭐 12조 한다는 거 일단 그냥 제쳐두고 뭐 이러면 다 하니까 그렇게. 네. 뭐 하고 싶어요? 500만 원.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건강검진. 아 좋습니다. 네. 건강검진 하고 안 계셔요? 하고 있는데 비싼 거. 아 비싼 거? 좋은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태임 사님 5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뭐 하실까요? 여행. 어디로 갈 건데? 어디든 좋지 않겠어요? 뭐지? 아 그래요? 네. 우리 장 집사님 500만 원 생겼어요. 뭐 하실 거예요? 네? TV 사고 싶대요. TV. 야. 이거 이 400, 예, 한 400만 원 넘는 가는 92. 집이 얼마나 넓어? 92. 집이 우리 정말 최현우 집사님 넓어. 500만 원 생겼어요. 뭐 하실 거예요? 와. 우리 현우 집사는 세이브. 예, 세이브 안 돼요. 네. 우리 홍 권사님 뭐 하실 거예요? 교회 식기세척. 미치겠네. 우리 권사님 대답이 미치겠네 진짜. 네, 네. 우리 홍 집사님 뭐 하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여러분 비대를 하는 데를 했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왜 안 났냐? 벌써 나오고 싶었지만 왜 안 났느냐? 비대 안 된대요. 예, 왜냐? 겨울에 동파. 호수가 얼은데요. 우리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예, 항상 돌립니다만 기본으로 돌리는데 그거 갖고는 이 추운 날씨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대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사모한테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했고 혹시 등짝에 뒤에다가 내가 전열기를 좀 달아드릴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대신 제가 비대 날 돈으로 여러분 성탄절날 예, 그 식사를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 50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어디 준비했냐면 8월 중순에 설교를 준비해요. 저는 보통 3달 앞에 달리거든요. 예. 저는 내년까지 좀 준비 지금 벌써 하고 2월 달에 달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번 잠깐 텀을 두게 되면 한 달이 후딱 가요. 한 달 반 이렇게 후딱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또 설교가 또 밀려오기 때문에 저는 주제를 잡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가는데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 8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본문에. 저는 누군가에게 저에게 500만 원을 준다면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스페인이나 동유럽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선생님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8월 중순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이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유럽을 갔을 때도 그 가이드가 동일한 말을 했어요. 유럽을 여행 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돈이 필요하고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 시간이 최소한 10일이 필요하잖아요. 예, 유럽 가려면 직장인들이 10일 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직장인들이 1년 연차 다 빼야 할 정도 갈 수 있으면 가는데 또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면 싫어하잖아요. 이 직장에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체력.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예. 아무 때 못 가요.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이 여행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우리는 투자해서 여행을 떠나고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여행 갔다 오셨죠? 갔다 오니까 뭐가 남아요? 여행 갔다 오니까 뭐가 남던가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뭐가 남으셨어요? 시야가 좀 날로. 시야가 좀 예. 여러 나라를 아, 그러셨죠. 네. 그러셨습니다. 예. 사모님은 뭐가 남았어요? 추억. 추억이 남았다. 네, 좋습니다. 여행에 들었던 돈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행을 가졌던 시간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요, 여행이라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들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고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 사실 지나고 나면 남아요. 갔다 오면 프라하의 그 멋진 아름다움이 부다페스트 그 아름다운 멋진 모습들이 별로 안 남는데 그래도 남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 기쁨들, 즐거움들 그것들이 남는 것이죠. 제가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토요일 주일에 항상 매여 있어가지고 어디를 잘 못 데리고 나가요. 그 사모님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나랑 여행 자주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했는데 그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과 함께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멀리 안 간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기억으로 살아요. 그 기억의 기쁨들, 즐거움들, 행복함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행 칼럼 리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19개월을 일하고 한 달을 여행하면서 다시 다음에 19개월 힘을 견뎌낼 힘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은 일꾼의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마음의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간. 특별히 오늘 일꾼된 여러분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시간을 사용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자가 되라. 선생님 오늘 밑에서 우리 식사하죠. 예, 좀 제가 편하게 오늘 조금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길어요. 조금 더 길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지혜를 말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 임명실에 갔는데 우리 상권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목사님이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워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고 하면 지혜롭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17절 후반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무엇이?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뭐냐면요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롭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고 뭔가 잘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데 이해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해하라는 오늘로 보면 시니에테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본문에 보니까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16절 후반절에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을 제가 시간으로 썼는데요. 오늘을 보게 되면 세월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끼라. 이 시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찬스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을 막 씁니다. 함부로 쓰고 대충 쓰고 그냥 허비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귀하게 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월이란 시간을 아낀다라는 말은 엑소그라조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사시는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 여러분은 참 바보스러워요. 네. 돈 주고 시간 샀어? 네. 어떻게? 티 익스프레스를 네. 3-4시간 기다리지 않고 네. 돈을 주고 바로 가서 타고 와요. 티 익스프레스가 뭐예요? 놀이기. 예, 그거 거의 뭐죠? 뭐 패스하는 게 뭐죠? 롤러코스터. 아. 매직 패스 같은 매직 거. 패스 상당히 비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는 거죠. 아하,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예, 그걸 타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매직 패스를 끊어가지고, 이야. 네 시간을 추에 떨 수는 없잖아요. 대단하다, 진짜. 어서 와요, 우리 민철. 우리 민철 관찰 임명했어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은 너무 바보스러워요. 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바보스럽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올해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12,500원인가? 여러분 다 틀렸어요. 올해 1030원입니다. 10,030원이요? 1030원이요. 올해요. 내년에 좀 더 올라가지고 한 20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1030원. 1030원인데 여러분 아침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근데 아마 집에서 씻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한두 시간 앞으로 뒤로 당겨가지고 10시간을 오늘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10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40만 원입니다. 1년이면요? 48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가지고 500만 원 잡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준다고 했어요? 500만 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바보스럽냐? 하나님께 교회 오면서 1년 동안 지금 500만 원 내면서 교회 오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오면 뭔가를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좀 손해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일단은 500만 원 교회 시간적으로 지금 내고 돈 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바보예요. 바보.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1년 동안 그냥 앉아가지고 교회 500만 원 내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바보야. 바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정의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고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주 들어본 설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시간은 제한하는 것이다. 시간은 제한하는 것이다. 무한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고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부터 해서 여러분은 10시간 오는 교회에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10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지 어떤 의미로 쓸지 여러분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어쩌면 내가 10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투자하고 10만 원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만 원을 내고 올 수도 있고 10만 원을 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10만 원을 내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10만 원을 벌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성무사님, 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실까요? 교회로 와야죠. 여러분은 바보네요. 그러니까요. 10만 원 투자하면서 교회 오고 있으니 한 1년에 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니 말이죠. 지난 8월 말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일어났는데 지금 고관절이 왼쪽이 너무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 기억나죠?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모님 저보다 읍내무심 그만 좀 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쯤 해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이 다리로 밀어올리는 이 프레스를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160kg씩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금 내가 무리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3일쯤 지나니까 또 괜찮아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또 뛰러 갔죠. 예. 뛰러 가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한 이틀 뛰었는데 갑자기 또 아픈 거예요. 예, 그때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부터 안 뛰었죠. 예, 당연히 뛰지도 않고 하체 운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쯤 지났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뛸까 말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뛰었어. 왔죠. 안 뛰었어요. 왜냐? 앞에 있었잖아요. 한 분. 그런 미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주는 거예요. 한 주 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괜찮으니까 그때부터는 걸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한 주가 뒤에서 좀 천천히 뛰고 좀 페이스를 올리고 뛰고 그렇게 한 5주쯤 해가지고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정상적인 페이스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그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계속 갔어요. 뭘 했냐면 샤워실 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여기다가 한 30분씩 계속 찜질을 했어요. 시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하도 오래 하고 있으니까 뭐 어차피 너도 돈 내고 하는 건데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못 뛰면서 너네가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거 입고 다니는 하나 안 부러운데 뛰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삶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사용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30분 동안 뜨거운 물로 이렇게 찜질을 하고 뭔가 시간을 기다리는 건 목적이 있어요. 뛰겠다. 뛰는 날이 오겠다. 뛰는 날을 바라보겠다.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보여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어떤 만큼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의 시간을 쏟고 헌신의 시간을 쏟고 주일 아침 일어나면 늦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오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삽니다.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스님이 아까 말했죠. 시간을 그것을 어떤 놀이기구를 시간을 아끼고 세이브하기 위해서 매직패스 비싼 거라도 사서 합니다. 우리 그 목적 있는 것이 돈을 들더라도 내가 즐거움을 사겠다 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꾼됨을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지금 쏟고 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나 뭘 줬냐면 제한을 줬어요. 나에게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젊음이 있는데 내일 그 다음날도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다려있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이 제한적이라는 의미 안에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이라는 말은 선택의 의미가 담겨있다. 기회, 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쪽도 시간이고 저쪽도 시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십니까? 모래시계 잘 아시죠? 모래를 딱 엎어놓으면 그 시계 모래가 위에 시간이 위에가 있잖아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요 다 동일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래가 빠지는 그 관 있죠. 시간의 관 있죠. 그 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요. 밑에 모래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여러분이서 쓰고 여러분이서 사용하다 보면 밑에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헌신됨과 수고를 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그 밑에 쌓인 시간은 나중에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주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은요,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해 돈을 벌러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을 들여서 교회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장님 오늘 교회 올라오는데 차 기름값 얼마 들었어요? 몇 킬로예요? 22kg는 제가 세본 22kg예요. 22kg에서 마포까지 하면 그러니까 한 23, 4kg 되겠네요. 리터당 해가지고 연비 한 8kg, 8kg, 9kg, 한 10kg 참하면 한 5,000원, 6,000원 됐네요. 왕복을 하겠네 10,000원, 12,000원 되겠네요. 정 목사 진짜 머리 뺑뺑 돌아가죠. 네. 일단은 그 500만 원에는 기름값은 죄입니다. 네. 예. 만 원이면 1년이 한 달에 5만 원이고 1년이면 60만 원이네요. 네. 560만 원이네요. 560만 원. 집에 있으면 밥을 먹을 텐데 집에 오기 전에 아이고 교회 오다 밥을 못 먹고 오다가 빵 한 잔 먹고 이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예. 둘이 받으니까 그게 만 원이네요. 빵 먹고 하니까. 예, 한 달이면 4만 원이고 1년이면 48만 50만 원 잡아요.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아이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올라오다 보니까 얼굴 하던데 로션도 발라야 돼요. 네, 짬도 바르고. 네. 머리 아파. 머리 아파요. 네, 더 할까요? 그만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도 해야 되고. 뭐라고요?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아, 사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그렇지. 머리도 해야 네. 되고. 네, 그렇지.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하루 12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은 얼만큼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누군가 한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5분을 내어드리기 어렵네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5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5분 말씀을 읽고 5분 기도하고 5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하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헌신, 오늘은 시간, 다음 주는 물질, 그 다음 주는 가족들에는 칭찬에 의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때가 지나면요 그 시간을 함부로 썼다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하는 칭찬이 올지 그 의미는 그 뜻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에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인이한테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제가 아침에 바빠가지고 제가 아침 7시부터 상가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상가를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접수자 병원에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갔다 오고 또 오는데 또 오자마자 또막 시장 보러 뛰어다니고 뛰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밥 해주고 또 애들 학원 하고 또 데려주고 막 교회 가서 일하고 우리 권사님 언제 교회 왔다 가셨대? 빗자루 다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대.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좀 저녁에 왔는데 쓸러 갈까 말까 하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다 녹겠지 하고 한번 제가 딱 안았는데 이렇게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인이가 오는데 예인이가 12시 40분까지 오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밑에 내가 기다릴 때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예인한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인아 뭐든지 어디를 갈 때는 최소한 그 도착했을 때 최소한 2, 3분 여유를 갖고 그냥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막 하니까 좀 해라. 야 아빠는 한 대 나가지고 너한테 막 좀 이렇게 빨리 가자고 하는데 너 정작 네가 가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 어떡하냐. 지금 좀 원래 예인은 하지 않는데 어제 제가 하루 내서 막 헛헛거리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주를 위한 시간에 여러분 여유를 좀 주십시오. 주를 위한 시간이 우리가 너무 헛헛거려요. 예배를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헛헛거리면요 집중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뭔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에 있어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에 여유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오는 곳에 막 급하게 되고 와가지고 앉았다가 또 금방 또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집중할 수 없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찬양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찬양에 앞서서 우리는 예배 전에 최소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의 설교가 내 마음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밑에서 기도가 올라오지만 그 기도를 사실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늘 예배가 하나님 함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중심을 모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또한 기쁨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6년 된 일꾼된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을 할지 누구를 살을지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길지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꾼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으로 비례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6년 일꾼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게 돼요. 저는 26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함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 하나 더.